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 17절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하죠. 시작. Only as the Lord has assigned each one, as God has called each, in this manner let him walk. And so I direct in all the churches.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또는 이혼 또는 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믿는 자의 배우자,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행실을 통해서 또는 믿는 배우자의 섬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또 조금 더 확장해서요. 우리가 오는 12월 7일에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그동안 같이 커피 타임도 같이 하고요. 전화 통화도 같이 했던 그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 또 초청해서 우리 복음도 듣고 또 함께 만찬을 같이 나누고 하는 우리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 일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친척들 또는 동네 사람들 또는 직장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적용의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인데요. 17절과 20절에는 20절 말씀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 안에는요. 같은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부르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17절에서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20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24절에도 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우리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부하고요. 오늘은 이 두 구절이 메인 구절이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버전은요, 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walk, 걷다, 걸으라, 걷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번역은 행하라.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오직이라는 말씀은요, 이 원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원리, 특별히 우리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각자의 속사정이 다릅니다. 각자의 모든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A라는 사람은 건강해요. B라는 사람은 좀 덜 건강해요. A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B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상 그렇지 못했어요. 또 A라는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뭐 그런 부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오직 이 원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이 오직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신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 간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예, 나누어주다. 각각 나누어주다. 그 나누어주시는 부분들에는요, 우리는 공정하게 나누어준다라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말씀하고 소명을 말씀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A와 B가 똑같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양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오직 주께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은요, 한 명 한 명입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한 분 한 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이 종류를 이만큼 주신 대로, 또는 이 김 집사님한테는 이만큼을, 이런 종류를 이만큼 주신 대로,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여기서 부르신 대로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좀 높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에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되고 목적된 삶을 말합니다. 부르셨다. calling. called. God has called each.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지금 저의 그 사는 장소, 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라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대충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냥 대충 살아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맞는 삶,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든 교회에게 교회에서 명하노라. 무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사인해 준 것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결정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청지기는요,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인의 재물이나 그 집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선한 청지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 위치대로 부르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입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좀 이어나갑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Was any man called when he was already circumcised? He is not to become uncircumcised. Has anyone been called in uncircumcision? He is not to be circumcised.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혼한 자들이 있었고, 또 결혼 가운데에 한 분은 믿는 자, 한 분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그리고 할례자들이 있었고요. 할례자들은 유대인 개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무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급,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할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무할례자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나는 이렇고 또 너는 이렇다, 서로 자기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상태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사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19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불평하는 일은요, 지금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픕니다. 또는 어떤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와의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어떤 연약함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제 자신이요, 그 상태를 불평하면서 이 상태를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그 상태를 바꾸기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보면 제 자신은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걸어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우리 각자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비유할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사할 것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는 더 확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은 것,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건 또는 저런 상황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또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신데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개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늘 이런 모양으로 아무리 다녀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 또는 종교적인 생활, 그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만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이 속사람이 오직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는 거다.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요 결혼한 자들 또는 그렇지 않은 자들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또는 홀로 되신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부르신 대로 행하라.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은요, 그 말씀을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 어려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하는 일에 분주하고 이혼하는 일에 분주하고 이런 일에 분주하고 이런 육신의 일에 분주하면 하나님께 향한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거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걸어가라,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개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것에 바쁘고 분주해야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고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합니다. 그 대답한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교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순교를 당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내가 요한을 살려두더라도 그것은 내 주권이지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합당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순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김 집사는 이 집사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집사는 박 집사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주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야단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거야.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각자의 지금 삶 속에서 계획하신 그리고 목적하신 그 삶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구원해로 불러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될 것 이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 애쓰는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뛰어나오셔서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자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한 번 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Each man must remain in that condition. 지금이 어떤 컨디션이건 간에 그 컨디션 안에 거하라. In which he was called.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은요,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는 머물라. 이것이 원어의 직역입니다. 자꾸 뛰쳐나오려고 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머물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컨디션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를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후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뿐인 것이지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렇게 저가 이렇게 이 상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컨디션으로 저를 불러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매 순간 그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교훈의 말씀,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자는 외적인 신분 변화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지내라. 20절에는 지내라, 17절에는 걸어라 또는 행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입니다. 그 컨디션대로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 이 시간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는 저대로 이 컨디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은 다 동일하게 구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픈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든 아버지 이 환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입술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범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며 아버지 감당되는 종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컨디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으로 아버지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아버지 가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